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은 흥왕하여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누가복음 24장 27절부터 32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광걸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거하더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한국 땅 평양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입니다. 이 서양 선교사들의 기도회로부터 촉발된 그 부흥 운동이 정말 이 평양 전 지역을 이렇게 강타하면서 정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특별히 그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말 강력한 인재의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굉장한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평양 시내에 있던 모든 술집이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1907년도의 평양대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 부흥 운동을 앞으로 이끈 사람이 길선주 목사님이셨는데, 이 길선주 목사님의 그러한 그 영도력과 그런 힘에 의해서 이 평양 부흥회는 전국으로 한국 한반도로 이렇게 불꽃같이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반도가 그 당시에 정말 적은 수였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 또 한국에 또 한 번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974년도에 한국에 큰 부흥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리켜서 엑스폴로 74 부흥의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여의도 광장에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었는데, 거기 이제 빌 블라이트라는 이 목사님이 이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갖고 그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넘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비가 오는 우중에서라도 민족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무리지적 기도했던 그것이 바로 엑스폴로 74 부흥회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1974년 이후로 한국교회는 정말 놀랍게 더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은 한 주에 새로운 교회가 6개씩 개척이 됐다고 합니다. 6개씩. 그러니까 한 달이면은 6, 4, 24, 24개 교회가 생긴 거예요. 한 달에. 그만큼 폭발적인 부흥이 1974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오늘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지 120년이 된 지금, 또 그 다음에 1974년 엑스폴로 74에 부흥회가 있었던 시간이 흐른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오늘 우리가 사는 오늘 이 현실에 오늘도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도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영적 갱신을 하여서 정말 초대교회의 그 하나님의 그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이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어둡고 깜깜하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부흥의
횃불이 필요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정말 깜깜한가? 우리 정치 현실을 열어보십시오. 정치 현실이 지금 너무나 어둡지 않습니까? 탄핵 정국 이후에 북로는 더 분열되고 지금 나라가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이 그래도 정말 선진국 중에서도 초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그런 시점에 이 국가의 위상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까지라도 메이드 인 코리아라 하면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고 그만큼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아 있었는데 그 브랜드 가치가 지금 잃어버릴 그런 위기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의 타락에 있습니다. 교회의 타락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온전히 서 있는가?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볼 때 물질과 권력과 성적인 문제와 이러한 세상적인 돈에 지금 이렇게 물들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 총신대학교 그 박영규 교수라는 그분이 쓰신 이 평양대붕이라는 그 글이 있는데 그 글에 보면은 2015년에 총신대학교 채플 시간에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교에 있는 그 교수님이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벵거 멜론 이 박사님이 와서 설교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 교회가 명예와 돈과 성과 권력에 너무 깊이 빠져 있다. 이렇게 비판한다고 합니다. 제3자의 눈, 제 외부에서 보는 박사님의 그 눈에도 한국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가를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이 설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정말 오늘 한국의 종교가 얼마나 지금 정치에 깊이 개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정치에 깊이 개입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그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미가의 뺨을 친 그 시드기야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지금 자신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데 당신은 지금 여호와의 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다른 선지자를 거짓으로 몰아가는 이 파렴치함이 오늘날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시대에는 지금 어둠의 시대이고 정말 부흥의 횃불을 밝혀야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흥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부흥이 아닌 것은 뭐냐면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 같았지만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은 부흥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잠시 흥분되는 것 같았지만은 정말 실제적인 삶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부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부흥이 오는가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야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물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평양 대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기선주 목사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1973년, 1974년 한국의 대붕의 역사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사용하셨고 빌 구타의 블라이트 목사님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흥의 사람들을 사용하시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회심하고 돌아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룩한 열망이 부흥을 가져오는 열쇠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가 이러한 거룩한 열망이 차 올라 있습니까? 저는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인 폭발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저희 하노이 선교교회도 2024년 한 해 내내 영적인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며 갈망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부으심이 부흥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7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일어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것이 오순절 다락방에 이루어졌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땅에 큰 영적인 부흥과 기름 부으심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세의 징조를 재림의 징조를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마틴 노이드 존스라는 분은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 영광의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께 돌아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주시라 믿습니다. 우리 하노이 선교교회와 우리 하노이와 이 베트남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부흥을 가져오는 길은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부흥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유윤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도 너무 실망하여서 엠마오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을 때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기도 하시고 떼어서 제 아들에게 줄 때 그들의 영이 눈이 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 제자들에게 길에서 만났던 그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강론해 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한 글을 인용하시고 또 성경에 있는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실 때 이 제자들의 마음에 심령 속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할 때 그들의 심령 속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치는 것이 부흥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본문 24장 32절 말씀을 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근데 여기 이 뜨겁다는 것을 우리는 불타다 이렇게 다른 성경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뜨겁다는 것을, 마음이 뜨겁다는 것을 불타다 이렇게 뜨겁지 불타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의 은혜로 부흥의 불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역사될 때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심령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을 때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있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증거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있을 때 교회의 부흥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2장 24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무엇이 더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의 수가 더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지고 새 신자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 신자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교회의 양적 성장과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2025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를 무엇으로 여러분 시작하셨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분주한 다른 일로 2025년을 여러분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제안해 드립니다. 2025년 오늘 1월 12일이지만은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여러분과 저가 매일 성경 뒤에 보면은 성경 통독표가 있어요. 성경 통독표. 거기 보면은 하루에 3장 읽고 그 다음에 주일날 5장을 읽으면은 1년에 성경을 읽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매일 성경 그 뒷장을 찢든지 아니 그 장을 복사하셔갖고 성경책에 넣어놓고 오늘 이제 12일이면 사실 창세기 40장까지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좀 힘을 내서 창세기 40장까지 읽고 내일부터는 3장씩 읽으면은 정말 12월 31일이 됐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한 권을 다 통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아멘이 저 약간 거. 우리 한번 말씀의 부흥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꼭 여러분 매일이라도 말씀을 먹듯이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너희들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지식을 버렸고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너희 자녀들을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율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길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선지자는 친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나와 있을까?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어떻게 임하신다고? 비와 같이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주 앞에 사모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에 비와 같이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노이가 지금 극심한 가뭄 속에 있습니다. 제가 비를 안 본 지 한 3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노이 공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 어제도 지난주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좀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비가 안 오네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말씀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에 정말 담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담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어둠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2025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 빛은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번 요구하십니다. 바로 부흥의 불길을 태워라. 부흥의 불길을 태워라.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 성령의 부흥의 불꽃을 태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흥을 부어주시도록 갈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원하며 정말 이 땅에 부흥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다짐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부어주셔야 함을 깨닫고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이 절실하게 이 땅에 부흥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깨닫고 하나님 오늘의 분열과 좌절과 정말 이 개인적인 낭만과 절망 속에서 정말 이 땅에 정말 부흥의 불길이 필요한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갈망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흥의 불길을 가져오는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 영적 각성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회개도 일어나고 영적 부흥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금요 기도회 하노이에서 정말 유일하게 뜨거운 기도회입니다. 뭐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못 봐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와서
정말 1시간 내내 기도하며 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아이들 데리고 나오세요. 방학 때 여행도 다니시고 그리고 또 시간 됐을 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저녁에 나오세요. 중고등학생들 나오시고 데리고 나오세요.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 이 어두운 이 시절에 우리가 기도의 횃불을 밝혀야 되는 때입니다. 잠자서는 안 돼요. 조금이라도 편한 것 여러분 조금 뒤로 미루시고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더 듣고 우리 새벽 기도도 여러분 나는 새벽 기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1년에 몇 번 한번 나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두 번이라도 1년에 한 번 이렇게 새벽 기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이라도 한번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이거는 새벽 기도는 우리 다른 교회에서 하는 행사처럼 우리 산후의 성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고 그래 아예 담쌓고 지내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주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뭐 주일 성수 이거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영혼이 살아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길어졌는데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자녀들이 왜 망했는가?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제사장의 자녀들이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교회 집안에서 성도 가정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베트남에 부흥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2년 동안 우리 하나님의 성교회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부흥, 영적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부분 부흥이 일어났고 금요기도가 정말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 부흥의 물결에 여러분 편승하시기 바랍니다. 편승하셔야 돼요. 그 물결을 같이 파도를 같이 타셔야 돼요. 나는 아니다 하지 마시고 부흥을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 부흥의 물결을 주실 때 그 기도의 물, 그 부흥의 물, 그 은혜의 물결에 자신의 몸을 맡겨야 됩니다. 그 물결에 다시 여러분 편승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